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날마다 선한 길로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를 경외하고 찬양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펼쳐져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 능력의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 은혜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과 및 본당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살피시며 저들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는 대로 행하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267장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궁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아침에는 개인적으로 좀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2, 3일 전부터 계속 좀 나누고 싶었는데 여러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집을 떠나온 지가 한 30여 년이 됐거든요. 선교사 생활, 목회 생활, 미국 생활 이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아들이고 친척이고 형제고 부모님이고 다 한국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최근에 밤에 가끔 나가신다고 그래요. 아버님이 무릎이 불편하신데 쫓아다니기 힘들다고. 원인은 어머니가 치매가 조금 좀 진행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동생들하고 이제 비상이 걸려서 계속 의논을 하고 그랬는데 어제는 아버님을 모시고 가서 또 이 인지 능력 검사를 했는데 치매 증상이 또 나왔나 봐요. 얼마인지 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1년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찹찹합니다. 사실 나와 있는 고로 선교지에서나 미국에서나 연로하신 분들을 대할 때마다 부모님 대하듯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거겠죠. 어찌 다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는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좀 기도를 좀 해주셔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참 완전 시골 분들이세요. 중간 도해지 사시는데 아주 그냥 순박하시다 이런 표현을 할 만한데 그렇게 마음에 있어도 표현도 잘 못하시고 또 요구도 잘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어머니가 권사님이긴 하지만 저 상태에서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있을지 저 두렵습니다. 아버님도 교회를 나가시긴 하지만 신앙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실지 너무 많이 제가 두렵고 염려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좀 부탁을 합니다. 이 몇 가지 가지고 오늘은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를 좀 해주셔서 이분들이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안에 견고히 있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모든 위경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케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부모님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곧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지불식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영혼 가득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곧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의를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백성들의 부족하지만 주를 향한 간구를 받으셔서 저들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온전히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치매도 고침을 받고 연약함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함을 얻고 주의 능력을 따라 살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또 눈보다 더 이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병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제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떤 때는 보면은 악한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데 이 분위기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칠 분위기를 만드는데 미국 언론은 그러잖아요. 러시아가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가 자기네를 공격하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구실 삼아서 이제 들어가는 이 어떤 간교함이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선과 악과 교회가 참 왜소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고치시는 이제 이 장면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는 그 여인에게 안수를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몸을 펴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내용인데 문제는 이 상황을 지켜보던 그 회당에서 옆에 있던 이들이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
이것 때문에. 자, 그리고 설득을 합니다. 옆에 있던 무리들을 설득을 해요. 선동을 하는 거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병 고침을 받으면 될 것을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죠. 선동하려고. 그런데 실제는 누구에게 한 겁니까? 예수님에게 한 거죠. 두말할 필요가 없지며. 자,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니까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했네요. 이게 참 그 어떤 이게 자기 위치가 뭔지 몰라도 이런 그 모습입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너희들의 가축들을 이끌고 가서 안식일이라도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5절이죠.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 안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그림처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렇게 아주 마치 한 장의 영상을 보듯이,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들어가면 이게 확 와 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 아마 완전히 그냥 이 허리 장애처럼 완전히 고부라졌겠죠. 그런 경우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다시 말하면 회당장과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연약하고 불쌍한 여인을 관심을 가지신 거죠.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낸 것은 귀신과 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거를 나타내셨잖아요. 선언하신 거죠. 자, 그 일을 어느 날 행하셨다고요?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살피려고 회당장이 좀 노력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는 쉬시는 날이 없다. 이 안식일의 의미를 거기서 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이걸 깨닫진 못했을 것 같아요. 후일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본문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요, 단 하루라도 당신의 구원 사역을 멈추신다면 우리는 어찌 될까요?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멸망에 처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 중 하루를 쉬라. 이 뜻은 뭐죠?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이겁니다. 그런데 보통 신앙이 연약하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안에 누워 있어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루라도 구별해서 좀 해봐라. 그 일을 드려라.
그러면 네 영혼의 평안이 임하고 그 영적인 리프레시 때문에 온 우리 전인격이 회복을 이룬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기 예수님께서요, 당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죠?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이 말이거든요. 자, 이 위선은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자주 비판한 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위선이 뭐냐?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계명의 가장 기초가 뭐죠? 그 바탕이 뭡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죠. 아주 아나무인이고 자기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자기 위주죠. 사람을 사랑할 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기계적으로 밖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왜? 그들의 사고, 판단, 행동에는요, 사랑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선적이고 강팍한 것이죠.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반대하고, 이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쪽으로만 발전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분노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려고 합니다. 선동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여기서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반면에 무지하고 완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합니다.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이게 정상이란 말이죠.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메시지로 연결이 되는데 18절 이하에 두 말씀이 나오는데 얼핏 보면 앞에 있는 것과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두 비유 말씀으로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18절에 어떻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이걸 유의해야 돼요. 그러므로 무슨 뜻이죠? 앞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뒤에서 말씀하신 두 비유가 연관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20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에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면서 겨자씨와 겨자나무와 누룩을 말씀을 하십니다. 연관시키는 어떤 열쇠가 되겠죠? 이거를 딱 보면은 아하, 깨달음이 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뒷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라면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이다. 이해가 되셨죠? 예. 이거 놓치시면 이 말씀이 약간 좀 꼬이고 이상하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무도 고치지 못하던 병자를 고쳐내시고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사단이, 그렇지요, 사단이 물러가는 바로 그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귀신과 병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해서도 주권자이심을 선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사역은 안식일도 쉬지 않는다. 이렇게 우린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을 반대하고 비난한 자들의 위선을 폭로하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정한 이 뜻, 참된 사랑, 이걸 가르치셨잖아요. 그랬더니 순수한 사람들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 이걸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진척, 위대함,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19절 보시면 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네,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요점이 뭐죠? 씨와 나무의 엄청난 차이잖아요. 겨자나무 자체는 특별히 큰 나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뭐 크기 글쎄 한 3m 정도 되나요? 예, 뭐 작게는 뭐 2m밖에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씨에 비유하면 엄청나게 크다. 예수님이 이 씨와 겨자나무의 비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게 뭐죠? 처음은 작으나 나중에는 크게 되는 변화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은 지금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기 때문에, 또 특별히 유대교의 이 어떤 지도층의 권력 앞에서 힘없고 보잘을 것 없어 보인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나라는 위대하다,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겨자씨 비유의 또 다른 메시지가 뭐냐면, 나무는 가지와 잎사귀의 그늘을 가지고 새들의 피난처가 되잖아요. 안식처를 제공하죠. 보호, 안정, 기쁨, 이걸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렇습니다. 이 겨자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의 영혼의 피난처가 된다, 이 메시지 아니에요. 안식처를 제공한다, 보호와 안정과 기쁨을 줄 것이다, 이 메시지거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겨자나무는 외양이 화려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귀중한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좀 쓸만한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백향목, 뭐 종려나무, 뭐 이러잖아요. 이 겨자나무는 크지도 않아요. 겉모양도 그렇게 수려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가 와요? 새들이 와요. 그 가지에 깃들여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 이 메시지거든요. 겉은 초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하며 열매가 많이 달려서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앉을 수도 있고 시원하게 쉴 수도 있고 필요한 어떤 먹이도 제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실속 없이 겉모양만 화려한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을 따르며 겸손하게 그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루살렘 성전, 뭐 화려한 회당, 뭐 권력을 쥐고 있는 이 권력가들, 소위 뭐 정치가들, 뭐 유대교 전통, 해박한 지식, 종교적 권위,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의 비유가, 구체적인 비유가 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리게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누룩 비유 요점을 아시죠? 반죽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퍼지면은, 누룩은 보이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지만 누룩이 들어간 반죽은 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누룩이 들어가면 누룩을 꺼낼 수 있습니까? 다시는 못 꺼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진리의 말씀과
그가 행하신 일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말씀하신 사역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퍼진다. 그러니 이 세상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쭉 여러 번 이제 성경 공부도 하시고 설교도 듣고 하셨는데, 이런 어떤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메시지를 기억을 좀 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체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펼치시고 싶다. 당신이 본을 보였고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는 걸 압니다. 아주 사람들마다 어떤 경우에는 보면 자기가 신자라고는 하는데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만 챙겨요. 이런 경쟁의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어요.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고 살 수가 있습니다. 위대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치실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쉼없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품어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우리 주님, 점점 각박해져 가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기에 오늘도 멈추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인생의 넉넉함을 나누기를 간구합니다. 작은 누룩이 전체를 변화시키듯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 안에서 세상 만물이 구원받고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임들이 풀어지고 치유되고 강건케 되어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돼 나가는 것을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전의 기도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많이 공유를 좀 하셔서 또 기도하면서 많이 이렇게 전달을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26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 와 죄사함 자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세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는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이 찬양 마음에 드세요? 부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더 퍼져나가는 확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새벽기도 놓치지 마십시다. 오늘 금요 예배가 있잖아요. 네, 금요 예배도 참석할 수 있으면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금요 예배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262장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송하고 여러분들 각각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일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죄인 가운데 죄 사유함을 주셨고 목마른 이 영혼 가운데 오셔서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하시오니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 해도 늘 부족함 뿐입니다. 그래도 구하라고 하시고 찾으라고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새벽도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아니 온전히 고백할 수는 없겠지만 중심을 다하여 고백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이 크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독해 하시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큰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어찌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이 인생의 기도를 받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고 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들의 간구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중보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더욱더 경험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심령들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졸거나 또 나태하지 않도록 아버지 중언부언하고
허탄한 간구를 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의뢰합니다. 할렐루야. 영화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거룩한 영광,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만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중보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